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 에베소 교회 지금은 이제 뭐 튀르키예 지역 이즈미르에 약 50km에 있던 그 이오니아의 고대 도시다. 이렇게 상업의 중심지, 양쪽에 항을 끼고 있는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곳이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1세기 중엽. 사도 바울이 대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해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받기를 바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3회 걸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당시 그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하나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근데 에베소 교회 이렇게 되면은 가면은 그 유적지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사진을 다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그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어떤 명칭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애써서 힘써서 세운 교회, 또 사도 요한이 뒤를 이어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교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모습들, 신앙의 열정적 뜨거운 모습들이 자꾸 잃어버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나중에 보충적으로 사진을 이제 준비해서 보내드릴 텐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전체적인 성경 속에 나오는 한번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촛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히 교회에서도 일곱. 옛날에 이제 이 에베소, 소므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에 쭉 연결된 도로가 이렇게 보면은 고기 같잖아요. 근데 거의 우편 배달 교통 도로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졌던 그런 공문이나 모든 이게 행정 우편 그 전달할 수 있는 도로에 맞추어서 교회가 이제 도시가 형성됐으니까 거기마다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일들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칭찬이 나오죠. 2절, 3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자, 시작.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첫 번째 뭡니까? 내 행위하고 행위와 수고. 두 번째 또 인내. 그다음 뭡니까? 또 세 번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것, 악을 거부했다는 거죠. 악을 거부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 한마디는 뭐예요? 그렇죠. 거짓 사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한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라는 거죠.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했다. 자, 신앙생활 속에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지런했다. 물어볼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떻게 써요? 여러분 볼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이름에 그냥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죠? 행위와 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해요. 인내심 대단해요. 자, 악을 거부하는 배포와 담력도 있어요. 거짓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볼 때 나봉에 최고예요? 그 옆에 분들 보세요. 안 그런 사람이 있나? 사실 요즘에 제가 눈여겨 이렇게 봤어요. 우리 교회 올라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히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있었어요. 결국 제가 은근히 몇 마디 했더니 이제 보이진 않아요. 연극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중전지 8년인데 신천지에 5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막 아주 그 나쁜 사람들하고 내가 악에 빠졌다고 막 그래요. 근데
충주에 그렇게 다녀봤는데 장로교회를 못 봤대요. 8년 동안. 근데 보니까 충주 상열교회가 장로교회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좀 어설프죠? 근데 우리 교회 차 지나가는 거 보고 얼른 전화해가지고, 여기 충주에도 장로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됐다고 전화해가지고 오겠다.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가명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저한테 편지 보낸 적이 있어요. 저쪽 용산동에서 성내동, 그 용산동으로 들어갔죠. 이순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와서 김순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글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순이가 있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갖고 있어요. 정말 분별력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우리 충주에 한 그룹이 떴어요. 그룹. 그 그룹은 950만 원 주면 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는 그룹. 9,5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씩 줘요. 이자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맡겼는데 950만 원, 50만 원, 참 9,500만 원 맡기면 500만 원씩 주네 이자를. 자, 9,500만 원 맡겼어요. 500만 원씩 받아봐요. 그럼 1년 받으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와, 너무 좋죠? 그 사람이 떠서 저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또 만났어요, 제가. 저한테는 그 얘기 안 해요. 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시의 모든 목사님들한테 문자를 다 돌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사기니까 절대 교인들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단속하시라고. 결국 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저쪽 유성에서는 목사님까지 넘어가가지고 교인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었는데 285억을 갖고 튀었어요. 온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튀기 전에 권사인데 튀기 전에 목사님 거 4천만 원은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의 이제 의혹을 산 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는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사기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사기만이 아니라 물질적 사기의 대상으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꽃뱀주의보가 내렸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8등신 미녀가 갑자기 새벽기도 하고 모든 봉사 다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그냥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 이상 한대. 교인들이 인정할 정도까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소개 이것도 없대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접근해가지고 빌미를 만들고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혜로워서 당에다 그 상황을 다 그냥 고백을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고 이렇게 걸려들게 됐으니 이해달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다 내보내고 계속 교회가 해결이 됐어요. 교회가 너무 어리숙하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사기의 대상이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제가 전에 안산에 있던 교회는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청년인데 막 방송실에 가가지고 방송할 줄 안다고 방송실도 막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대요. 한 달 정도 열심히 막 했는데 거기 제가 직접 가본 교회니까 자꾸 하워링이 생기더래요. 음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내가 이거 전문가인데 하우링 할 때는 저쪽 스피커 이런데 마이크 이런데 중요한 부분에 금이 들어가면 하우링을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금반지 빼고 목걸이 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해결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더래. 이런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악을 거부하고 이 부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가 망신을 당해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꼭 기억해서 이제 앞으로는 AI 보이스피싱이 나온대요. 페이스톡으로 한대. 근데 아들 모양하고 똑같이 나온대. 목소리도 같대. 근데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보면서 하니 엄마 나 얼마 필요한데 돈 보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보내줄 사람 있어요? 당장 좀 얼마.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필요하대요. 가족끼리 서로 암호가 필요하대. 암호. 그러니까 혹시 너 어제 뭐 했는지 알아? 이런 질문.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하더라. 우리 어제 뭐 했지? 그럼 AI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족들이 서로 그렇게 암호를 정해놓고 어제 뭐 했지? 그럼 뭘 해야 돼요? 약속을 정하는 거죠. 어제 바둑했잖아. 뭐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봤어요. 친절하게. 이번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일, 정말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는 일에 귀하가 선정되어서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금융기관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가서 두드려야 열려줘요. 성경대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지 그냥 안 돼요. 자, 이런 일도 속에 행위의 수고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요. 우리가 내가 뭐 했으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꾹꾹 참고 인내로서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애써서 정말 신앙의 삶을 살고 참고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왜? 뒤쫓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열심들 보면 부지런한 거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책망할 게 있대. 어떤 거예요? 4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처음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랑을 지금 간직하고 있나요? 간직하고 계시나요? 잃어버렸나요?
안 잃어버렸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어보자. 현실적으로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아시죠? 얼굴 못 보고, 우리 이순복 권사님은 얼굴 보고 결혼하셨어요? 못 보고 결혼하셨어요? 보고 결혼하셨어요? 그 시대예요. 그러면은 중매예요? 연애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그러면 처음에 연애했으면 막 그냥 사랑이 막 깨가 쏟아졌겠네요? 그쵸? 그래서 더 이상 진도 나가기가 어려우신 거. 자, 그럼 좀 이제 한마디로 여쭤볼게요. 그, 그 감동을 지금도 갖고 계시나요? 닭 쳐다보듯이 그냥 이게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부부니까 뭐 사랑의 엔돌핀은 2년 내지 3년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뭐 행정적인 거든 아니면 정적인 거든 아니면은 그 인간의 또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형식에 매여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존재감이 생기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죠? 분명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 가치를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힘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거룩한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어둠의 영도 악한 사람도 세상의 악도 여러분들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 시기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쟤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 이거예요. 근데 시기는 뭐라고 말하고 해. 근데 그 친구한테는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해. 이유가 왜요? 잘못했던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요즘은 어떨런지 몰라도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쟤는 선생님이 너무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야. 그러면 함부로 일진도 못 건드렸어요. 선생님이 좋아한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내비둘 거냐는 거죠. 닭 쳐다보듯이 있어야 돼. 아무리 부부가 닭 쳐다보듯이 있어도 결국은 그 옛 과거의 사랑, 그 사랑의 흐름이 있죠. 불끈불끈 올 때가 있겠죠. 그죠? 또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이 여자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폈을 텐데. 근데요, 그 시절로 가보면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 내 눈에 달렸기 때문에 그땐 그게 좋았는데, 그렇죠? 살다가 보니까 이제 무뎌진 거지.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사랑스럽고 그게 귀했어요. 그 마음이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교회 예배에 나올 때, 기도하러 올 때, 봉사할 때 가슴이 뛰나요?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서로 데이트하려고 서로 만나러 갈 때 밋밋하게 갔나요? 밋밋하게 갔어요? 아니겠죠, 그죠? 기뻐 뛰며 주를 보게 그랬잖아요, 그죠? 기뻐 뛰며 님을 보겠네, 그렇게 했겠죠. 즐거워해서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예배 감격이 저는 기뻐 뛰며 나왔고, 봉사한테 기뻐 뛰며 나왔고, 즐거워하며 나왔는데 지금도 그러냐는 거죠.
지금도 그런 예배 감격이 있고,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막 응답의 감격이 막 내게 오고, 성전 닦을 때 아이고 힘들어하고 닦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물을 내가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감격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로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즐거움을 하는 이 차이죠. 내가 봉사하는데 일로 해요. 감격 속에 그냥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이들에게 그 처음 사랑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잃어버렸는지 내버렸는지 이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라는 것, 물음표예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 물음표. 자, 여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생활 속의 어려움에 염려 근심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아니면 다른 애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있어서 세상의 즐거움에 즐겁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즐거움과 은혜와 거룩한 복된 것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회복할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 아름다운 그 은혜의 관계가 훼손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든지 원망이든지 미움이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든지,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해 나가라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그 일들은 칭찬을 해요. 잘못된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단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일들이, 잘못된 어떤 신앙관들이 우리 삶을 흔드는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지는 거 아주 경계해야 돼요. 경계. 정말 우리의 신앙가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멘.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속에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죽었어요? 왜 사망이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죠.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뭐였어요? 생명나무의 실과 그걸 먹게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면서 그것을 못 먹게 된 거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천국, 즉 낙원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도록 하는 거룩한 은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고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